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는 침례교를 섬기고 있는 박성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랑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항구를 출발해서 꿈을 안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는 면에 있어서 항해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인생 항해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기치 않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풍랑.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 풍랑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역사가 110년이 넘은 유수한 병원이죠. 그 병원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오시게 됐습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에 미국 시골의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두 아들이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그만 익사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자기 집에 불이 나서 자기 부인이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와 같은 불행 앞에 세구의 시체를 앞에 놓고 펑펑거리며 울고 있는 이 집사님을 선교사님이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이렇게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집사님,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이기를 믿음은 선택입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않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풍랑이 갑작스럽고 또 당혹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기로 원하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끝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지 않고 풍랑의 바람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풍랑 앞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종류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처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아니오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라고 하는 단어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어두움은 이미 찾아왔는데 문제는 이미 벌어졌는데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시각 사이에 벌어집니다. 문제는 생겼는데 오셔야 될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그럴지라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왔던 불행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였고 그 가족 전체를 주님이 참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의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계시던 곳에서 하루를 더 유하신 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늦게 도착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진작 오시지 아니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표출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서 나사로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진작 오셨더라면 좋았을 뻔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늦게 지체하다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늦게 오실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셨을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난 모습을 보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오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시 시골길을 걸어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한밤중에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멀리서 사람이 걸어올 때 가장 두렵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흰옷을 입고 걸어온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온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얼마나 마음이 더 안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서서 볼 때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되고 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풍랑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 만났을 때 필요한 믿음은 초청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배 위로 타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Come into my boat.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 만나서 흔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배에 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배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배에 타시기만 한다면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풍랑 가운데 동행해 주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감으로 풍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무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